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을 읽을 때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이 파멸을 준비하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파멸을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파괴하신다, 이러면 무슨 생각을 먼저 떠올리시겠습니까? 아마도 하나님이 종말을 가져오시나, 아니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혹은 교회의 믿음의 사람들의 원수, 대적, 마귀를 파멸시키실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오늘 특별히 구약성경 예레미야 2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남유다 왕국을 파멸시키시겠다라고 하는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 현재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 또 신앙생활하면, 때로는 부모님을 따라 3대, 4대째 예수를 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이제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오늘 성경에 보면 남유다 왕국을 하나님이 파멸시키시겠다, 하나님이 이 남유다 왕국의 파멸을 준비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파멸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시대에 파멸을 걱정하고 멸망을 걱정하고 죽음을 걱정하고 고통과 슬픔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도대체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이제 오늘 예레미야 당시의 시대 상황으로 잠깐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남유다 왕국의 거의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도 조선시대 그러면 고종황제, 태조 이성계로부터 시작했습니다만 고종황제가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가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우리들은 오래 그보다는 그 이후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선의 마지막 황제가 누구인지 그런 걸 압니다만, 당시에는 그걸 알 길이 없었겠죠. 뭔가 국운이 멸하고 있다, 이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위험하다, 조선이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다는 거는 눈치챘을지 몰라도 설마 이렇게 빨리 갑작스럽게 나라가 망할 것이다, 한일 합방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 못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남유다는 이미 북이스라엘, 북쪽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10지파, 원래 이스라엘이 12지파인데요. 이 10지파가 예전에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그때는 하나였는데 그만 둘로 나뉘게 되었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북쪽은 10지파가 모였습니다. 상당한 숫자죠.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모였으니 이스라엘, 원래 이스라엘의 상당한 숫자가 북쪽에 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그럼 신앙의 정통성이나 어떤 그 다윗 왕가의 정통성을 계승하고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다윗은 아시는 바와 같이 유다지파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10지파로 갈 때는 유다지파가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남유다 왕국 유다지파와 베냐민 2지파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올라가고 2지파가 남았으니 한편으로는 굉장히 초라해 보이는 거죠. 숫자로 얼마 되지 않는 거죠. 다수결로 원칙에 따진다 하더라도 소수에 해당하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들에게 주께서 이전에 말씀하셨던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다윗 왕 시절에, 다윗이 왕으로 재임하던 시절에 하나님이 이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는 다윗 왕가에 특별한 은혜를 더해 주셨어요. 그 은혜는 다름 아니라 다윗 왕가의 후손들이, 그러니까 다윗 왕의 후손들이, 손자들이, 또 그의 손자들이, 또 계속해서 몇 대 손들이 끝까지 다윗 왕가를, 남유다 왕국을 이루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매우 희망에 찬, 매우 긍정적인
아주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나 그런 것들이 불만이었을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 똑같은 이스라엘인데 10지파가 모였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민족이 아니라 남유다인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남유다를 먼저 택하셨다기보다도 다윗 왕손, 다윗의 후손이 다스리시는 그런 왕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해주셨던 거예요. 실제로 남유다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사람들보다는 숫자는 작았지만 자부심이 많았습니다. 비록 많은 수의 숫자의 10지파니까요. 많은 수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둘로 나뉘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옳다. 근데 그 자부심은 옳은 거였어요. 틀린 게 아닙니다. 다윗 왕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은 한두 명 빼놓고는 별로 평가가 좋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좋지 않은 왕들이 북쪽에 훨씬 많았어요. 남유다 왕국은 반면 나라는 북이스라엘보다는 크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은 왕들이 꽤 많이 배출되었던 겁니다. 실제로 역사로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이 먼저 남유다보다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나라는 아시리아라고 불리우는 나라인데 이 나라가 벌써 100몇십여 년 전, 근 200년 전쯤에 벌써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렸어요. 남유다 입장에서 보면 이때만 하더라도 한 100여 년 전쯤이죠. 100여 년 전쯤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망했지만 우리 남유다는 건재하단 말이에요. 아직도 건재하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자부심이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유민들도 나라가 없어지니까 남유다에 와서 기거하고 그들의 몸을 의탁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수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어떻게든 살아남은 북이스라엘 유민들 그들이 남유다에 흡수되어서 살아가는 일도 있었단 말이에요. 남유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우리는 안 망할 것이다. 왜요? 우리는 다윗 왕가의 후손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강하게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남유다 왕국이 그럼 영원토록 있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 이후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만 당시의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남유다 왕국이라 할지라도 언제까지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점점 국가의 운명이 기울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 기울어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성경 말씀해 보시면 예레미야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2장 1절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이 말을 전하라 1절에 이렇게 나오죠. 자, 유다 왕의 집, 유다 왕이 살고 있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문자적으로 보시면 1차적으로는 왕은 어디에서 살까요? 왕의 집을 뭐라 그럴까요? 두 글자로 왕궁. 왕궁에 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어디예요? 오늘날 우리로 말한 거지 우리나라가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청와대쯤 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왕이 사는 그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이 사는 집 그러면 그 집만 문제가 될 거냐? 그런 건 아니죠. 그 집안에 사는 사람만 들으면 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2절 보시면 이르시기를 다윗의 왕 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1차적으로는 유다 왕에게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뒤집어서 설명하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라고 해서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던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던 어쨌든 듣는 이는 첫 번째는 유다 왕입니다. 자, 너와 내 신하와 내 이 문으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사실 하나님이 어지간해서는 내 백성 너의 백성, 왕의 백성 이런 표현 잘 안 쓰세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현을 쓰시죠. 성경을 읽다가 보면 언제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 그랬나 구약성경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번뜩 떠오르는 때가 있어요. 이 출애굽기 때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 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뜻이죠. 내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내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사실 출발하게 된 이유도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기 위함이에요. 결국 모세의 백성이 아니에요. 근데 그러다가 출애굽을 완성하고 났죠. 일단 완성했어요. 홍해를 건너갔어요. 문제는 이 광야를 지나서 이들이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그만 모세가 내려오기를 더디 내려오는 거예요. 기다려도 안 와요. 무려 며칠,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기는 한 40일쯤 지나는 것 같아요. 물론 40일이 지나고서도 그랬다기보다는 40일이 점점 되어가고 40일이라고 하는 숫자를 정해놓고 올라간 건 아니겠으나 산 위에 올라간 지 일주일이 지나도 2주일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백성들이죠.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 뭘 하죠? 자기 손에 있는 금붙이를, 금가락지 같은 것들 빼내가지고 결국엔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주장하는 바는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 사실은 모세가 없는 모세의 부재 때문에 하나님의 부재로 이어져 가요. 자기들 눈앞에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 눈앞에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모세가 없기 때문인데 그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해석을 합니다. 사실 우리도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앞에 평안한 문제, 우리들 앞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은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조금 더 기다려주면 좋을 텐데 기다려주지 못합니다. 사실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고 40일까지 가 있는 건 기대하기 어렵죠. 합리적 생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모세가 아마 죽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여지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사실 모세는 죽지 않았어요. 당연히 하나님도 죽지 않으셨죠. 그러나 사람들은 기다림에 지친 나머지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이죠. 조금 더 빨리 그들을 인도하여 낸 신 혹은 신의 형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지도자도 생기고 신도 생겼어요. 금송아지가 신이요, 아론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놓고는 그들이 굉장히 행복해했어요. 어떻게 행복했어요? 하루 종일 그들이 잔치를 벌여요. 근데 문제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빨리 내려가란 말이에요. 시내에서 내려가라. 그리고서는 내 백성 할 때는 그때는 모세의 백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태까지는 하나님 백성이었는데 갑자기 모세가 왕도 아닌데 모세의 백성 이런 표현을 쓰세요. 모세가 이제 깜짝 놀라죠.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신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눈치가 빨라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이 전에 모세를 부르실 때는 내 백성을 이끌어라 부르시다가 너 이제 빨리 내려가라 말이에요. 내 백성이, 너의 백성이 지금 나를 저버리고 지금 난리 났다 할 때는 너의 백성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리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60만 명을 나한테 주셨구나. 나를 지도자로 인정하셨구나. 아싸, 기분 좋다. 좋은 게 아니에요. 절대로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우리가 주관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시다. 이게 더 좋은 거지. 우리가 우리 인생을 주관하는 건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별로 좋은 일 아니에요. 그게 뭐가 그렇게 좋겠어요. 여하튼 모세는 빨리 눈치를 채려. 이게 무슨 일인가. 아니나 다를까 산 밑으로 내려오다가 보니 십계명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오다가 보니까 이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축제를 벌이는 걸 보고는 머리가 화가 머리끝까지 그냥 우리로 말하면 이제 머리에 뚜껑이 열리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손에 들고 있던 두 돌판을 냈다 그냥 던져버려, 깨버려. 모세도 사실은 한성질하는 사람이죠. 그렇게 됨으로써 실상은 뭐예요? 깨기는 모세가 깬 거예요. 깨기는 돌판을 깨기는 깼지만 사실은 그 원인 제공은 백성들이
한 거죠. 출애굽까지 해놓고 홍해를까지 건너가 놓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계획이 있으신 거죠.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온 거예요. 당장 뭐가 마음에 안 들어요? 눈앞에 모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시내산까지 왔는데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다가 보니 이제 결국은 두 돌판은 깨지게 되었고, 물론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나중에 하나님이 또 돌판 위에 글을 새겨주십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계속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보시면 왕에게 말하기를 22장 2절, 예레미야 22장 2절, 다 2자만 들어가요. 22장 2절. 야, 다윗의 왕이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으로 들어온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들을지니라. 네.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아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는 뜻이죠. 정의와 공의. 정의와 공의가 무슨 뜻일까? 이걸 이제 세 가지로 나누셨어요. 우리 그 옛날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 왜 국어 시간에 이제 1 적잖아요. 내용에 2 적듯이 여러분들도 혹시 펜이 있으시면 아니면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성경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거다. 정의와 공의는 뭐냐? 1.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지는 것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내용이에요. 탈취당한 자, 빼앗긴 사람이에요. 내 건데 빼앗기는 거예요. 내 집인데 빼앗기는 거예요. 내 땅인데 빼앗기는 거예요. 내가 누려야 될 복인데 다른 사람이 빼앗는 거예요. 이거 악한 거죠. 이거 내 건데. 성적을 빼앗아 갈 수도 있죠. 누군가가 내 거를 이제 카피한다든지, 컨닝을 한다든지, 그것도 빼앗기는 거죠. 돈을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길거리 지나가다가 빼앗을 강도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속여서 돈을 빼앗아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게 탈취당하는 자예요. 근데 탈취당하는 자를 또 압박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뭔가 힘이 있어요.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든, 정치적인 힘을 사용하든, 사회적인 권력을 사용하든, 갑질을 하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빼앗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도 빼앗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힘이 센 나라가 힘 약한 나라를 빼앗는 거예요. 힘센 대기업이 중소기업 혹은 골목상권을 빼앗는 거예요. 이것도 빼앗는 거예요. 프랜차이즈를 한다고 해서 간단하게 몇천만 원이면 창업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 틀린 말은 아니죠. 그랬더니 프랜차이즈 관련된 비용이 엄청난 거예요. 인테리어를 해도 몇 억씩 내라고 한다. 그것도 빼앗는 거죠. 사악한 거죠. 자, 두 번째 내용은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아라. 이방인, 고아, 과부, 구약 성경에서 사회적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뿌리가 뽑힌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소위 말하는 3종 세트예요. 때로는 한 사람만 나올 때도 있고, 둘이 나올 때도 있고, 이렇게 세 부류가 한꺼번에 나올 때도 있어요. 어쨌든 다 같은 뜻이에요. 이방인 나온다고 해서, 고아와 과부는 신경 안 쓰냐, 그런 게 아니고, 다 신경 쓰시면, 그러니까, 어느 하나만 나와도 이 셋은 마치, 세 개의 어떤 연결고리인 것처럼 나오는 겁니다. 이방인, 누구예요? 나그네예요. 나그네. 자기 집에 살지 않는 사람, 외국인이 될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방인 그러면 외국인이죠. 혹은 나그네가 됩니다. 자기 집에 없으면 이게 얼마나 힘든지, 새로 전화 받아 얼마나 힘든지, 교회를 새로 출석해도 얼마나 힘든지, 힘들어요. 다 힘든 거예요. 심지어는 이방인이 누가 될 수도 있어요. 나는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이방인일 수 있어요. 오늘날에는 우리 한국에서도 이방인을 종종 봅니다. 외국 사람들,
외국에서 근로자들, 뭐 외국에서 시집장가 온 사람들, 유학 온 사람들도 이방인에 속할 수 있습니다. 종종 우리도 필리핀에서 뭐 지난달에도 또다시 한국 사람이 죽었대 그런 걱정이 막 왜 그래? 그런 나라에서 왜 그런 일이 벌어져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방인이니까 그래. 나그네니까 그래. 쉽게 살해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경찰들이 나서서 뭐 과학수사도 하고 뭐 이럴 것 같은데 별로 그런 도움도 못 받아요. 힘든 거예요.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본디 좀 사람들이 좀 이렇게 좀 야멸차게 대하는 뭐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다 그래요.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닙니다.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서양이라고 해가지고 이방 사람들에게 더 친절하게 대해주느냐? 꼭 그렇지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서양 같은 경우에는 이방인들에 대해 잘 대해줘야 된다. 인종차별,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그런 개념이죠. 인종차별하지 말아야 된다. 뭐 그런 개념들이 있어요. 뭐 때로는 같은 마을에서 같은 동네에서 살고 있지만 이방인의 개념은 분명 지리적 개념이긴 하나 오늘날 우리들이 볼 때는 남성이 여성을, 여성이 남성을 대할 때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조직 사람이 아닌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들이 이방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일평생에 사실 1000명, 2000명 친할 수가 없어요. 아직 뭐 1000명, 2000명 친하는 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을 뛰어넘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한 10명쯤밖에 못 친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1000명, 10,000명 다니는 교회에서 그들이 서로 다 교제하게 그거 어려운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아마 같은 구역 정도나 하는 거예요. 같은 부서에서 봉사하면 그 정도 하는 거예요. 네. 뭐 그 이상 뭐 우리들이 수천 명씩 교제하며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 같은 교회 다녀도 누가 교인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교제가 없으면.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하더라도 우리도 우리가 친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사실은 100명 다 친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50년 혹은 뭐 그 이상 같은 한 곳에서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대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얼굴은 알아요. 대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당황스럽지만 저하고 대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직접적으로. 저하고 2시간 따로 시간 내서 진득한 이야기해 보신 분 별로 없잖아요. 네. 없어요. 설교 시간에 만나고 뭐 신방 때 만나고 잠깐 만나는 거지 뭐 개인적으로 별로 시간 안 보낸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이방인이 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자 이방인의 개념은 어쨌든 기본적인 개념은 나그네예요. 우리 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1조 아니면 2조가 되겠죠. 1000군 아니면 100군도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의외로 이방인이 많습니다. 앞줄에 앉은 사람은 뒷줄에 앉은 사람을 몰라요. 학교 다니실 때 앞줄에 앉는 애들 앞줄에 있는 애들끼리만 친해요. 그잖아요. 뒷줄에 있는 애들은 뒷줄에서 친해요. 그 당연한 거예요. 왜 바로 옆에 있으니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그게 너무 강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은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성가대만 친하다. 성가대 친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가대는 친해야 됩니다. 근데 성가대만 친하다. 이러면 이제 회중하고 안 친한 거죠. 1구역만 친하다. 2구역하고 안 친한 거죠. 이것도 이방인이 될 수 있겠죠. 어쨌든 고아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고아, 과부, 뭐 오늘날 우리 시대의 고아와 과부의 개념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남성 중심의 사회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성경이 기록된 시대, 당시의 시대가 기본적으로 남성 중심의 사회. 하나님이 남성주의 중심의 사회를 인정하시거나 그런 얘기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남성 중심의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회 속에서 과부가 되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제약까지 있었냐면요.
만일 그 여인이 남편이 죽었는데 자녀가 없어요. 그럼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황당해요. 오늘날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날은 남편이 계시다가 별세하시면 남편의 재산이 부인의 재산이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누가 의심하겠고 누가 그거를 문제 삼겠어요. 근데 고대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우리가 볼 때는 지나칠 정도의 남성 위주 사회였어요. 그러다 보니 여성이 터무니없는 황당한 경우를 당하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말도 안 되는 사회가 있을 수 있잖아요. 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시대가, 그 사회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고아도 그렇고 과부도 그렇고 그 시대에 있어서 절대적인 약자가 되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이방인을 포함해서 이들에 대한 공동체적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시대가 남성 위주의 남성 중심의 사회이니까 당연히 자연 도태되는 것이 있기 마련인데 문제는 그거를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와 공의의 내용 중에는 이방인 고아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압제와 학대의 대상이 너무나 쉽게 된 거예요. 그래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세계를 그냥 보시면 돼요. 힘이 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때릴까요? 약한 사람이 힘센 사람을 때릴까요? 사람을 때리면 안 됩니다. 때리지 마십시오. 예를 든 겁니다. 대개는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 때리는 거예요. 네. 약한 사람이 힘센 사람 때릴 리가 없잖아요. 보통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하자야. 네. 못된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주변에 이방인이나 고아나 과부가 생기면 사람들이 우리보다도 보통 시민보다도 보통 백성보다도 훨씬 더 약한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가 원래는 약자였어요. 힘이 센 사람, 권력이 센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요? 저 사람들은 왜 갑질을 하노? 네? 사람이 평등해야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우선이지 돈이 우선인가 권력이 우선인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언제? 우리가 당할 때. 그래놓고서 우리 확 뒤돌아서서 뭘 찾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어떤 부류들은 우리의 또 먹잇감을 찾는 거예요. 우리의 화풀이 대상을 찾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갑자기 폭력을 휘두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 속에 있어요. 네. 없으면 좋은데 안타깝게도 우리 속에 그런 연약한 구석들이 한 군중에 있어요. 우리가 권력을 잡은 사람의 최고 위에 있을 때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 끌어내리는 거 쉽다니까. 아니, 쉽다는 뜻이 뭐 된다는 뜻이 아니라 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하기가 좋잖아요. 우리가 밑에 있어요. 위에 있으면서 아랫사람 형편도 몰라봐줘. 그러면서 뭐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우리보다 더 낮은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놀라울 정도로 폭력성을 드러내요. 이게 완전히 사라져야 될 텐데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차라리 하층민이고 우리보다 더 밑에 내려갈 사람이 없다 그럴 때는 이 말이 맞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위에 있는 사람은 회개하라, 뭐 어쩌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보다 더 밑에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우리가 더 악해져요. 악함이 실상은 우리 본성 가운데 있어요. 자, 그러니 이방인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는 사람은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자, 그러나 이방인 고아와 과부는 압제당하거나 학대받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걸 누가 해줘야 돼요? 왕이, 신하들이, 백성들이 고쳐줘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면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아라. 이것은 그냥 왕의 집인데 왕의 집에서만 피 흘리지 않으면 된다는 뜻일까요? 당연히 그건 아니겠죠. 왕의 집뿐 아니라 이 나라 남유다 땅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무죄한 자가 피를 흘린다는 게 뭐예요? 가진 자는 갑자기 무죄방면을 받는 거예요. 뭐 집행유예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무죄한 자가 죄를 몸팍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이게 무죄한 자가 피를 흘린다는 게 뭡니까? 무죄한 자가 피를 흘리지 않으면 된다는 뜻일까요? 당연히 그건 아니겠죠. 왕의 집뿐 아니라 이 나라 남유다 땅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무죄한 자가 피를 흘린다는 게 뭐예요? 가진 자는 갑자기 무죄방면을 받는 거예요. 근데 무죄한 자가 죄를 몸팍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뭐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왕왕 있을 수 있죠. 뭐 예전에 블랙박스가 없을 때 분명히 나는 피해자인데 갑자기 가해자로 둔갑되는 교통사고 혹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으면 이해가 갈 거예요. 원치 않는 사고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뭐 블랙박스나 CCTV가 없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우리들도 혹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자녀를 키우다 보면 큰애하고 작은애하고 싸워. 우리 속에 편견이 있어요. 없는 것 같아도 있어요. 큰애는 항상 옳다. 만일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큰애랑 둘째가 싸웠어. 한참 싸움이 막바지에 오르고 있는데 갑자기 부모가 짠 하고 나타나서 그 광경을 목격했는데 처음부터 봤어야 되는데 그걸 못 봤어요. 뭘 봤어요? 냅다 싸우는 것만 봤어요. 우리가 뭐라 그래요? 작은 애도 큰 애도 서로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그럼 우리가 솔로몬같이 지혜롭게 네 애도 아닌 것 같고 제 애도 아닌 것 같으니까 반으로 잘라. 뭐 이런 건 좋겠는데 우리는 솔로몬 같지 않잖아요. 그럼 한 대씩 더 때려가 그럴 수도 없고 내가 한 대씩 더 때리겠다 그럴 수도 없고 보통 뭐라 그래요? 큰애가 그럴 일이 없다. 뭐 이런 우리 그런 얘기하잖아요. 큰애가 잘못할 일이 없다. 뭐 혹은 그 반대일 수도 있겠죠. 가풍에 따라서는 큰애 너는 무조건 쳐라 뭐 그러실 수도 있고 항상 억울한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무지한 자의 피해 사실은 억울한 정도가 아니라 무지한 사람이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정말 억울한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사회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끔찍한 거죠.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상상을 동원해 보십시오.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탈취당한 자가 있는데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져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이나 법이 탈취당하는 사람을 절대로 보호해 주지 않는다고.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이방인이나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는 사회, 이게 보편적으로 있는 사회, 그거 힘든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 건도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나라는 없어요. 이 땅에 있을 수 없어요.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불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없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보편적이다, 당연하다, 이러면 곤란해지는 거죠. 이걸 없이 하려고 개선하려고 개혁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이게 당연한 세상이 되어버렸다. 당연한 공동체다. 문제가 심각한 거죠. 자,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5절, 6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4절은 이 말을 들으면이라는 거고요. 5절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사실 이런 국가는 황폐해져야 되는 거죠. 빨리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현재 우리가 이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이 나라의 왕인 거예요. 들을 때 굉장히 불편한 거죠. 쉽지 않은 겁니다. 간단치 않은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이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다윗 왕손, 다윗의 후손들의 특별히 우리들은 하나님이 더 보호하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믿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이와 같은 것들이 기계적으로 올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기계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다윗의 몇 대 손이다. 내가 왕인데 나는 다윗의 10대 손이다. 그러니 내가 통치하는 나라는 다 안전할 것이다.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인정할 것이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매번 매순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왕이라 한다면 왕이 자기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 있어서 왕은 누구예요? 곧 법이죠. 네. 왕이 말하면 다 하는 거예요. 거칠 게 없어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해? 나라고 생각하잖아요. 당연히 우리 집은 가장인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내 인생도 내가 책임지고 우리의 자녀도 내가 책임지고 내가 맡은 공동체도 내가 책임지고 물론 책임의식이 없어라 그 뜻은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내가 책임지기 때문에 내가 결정하는 것은 다 옳다 는 것을 하시기 전에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적어도 신앙생활하는 사람, 교회를 다니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겠어요? 적어도 우리 인생의 중차대한 결정을 하실 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십시오.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지금껏 우리가 교회 다녔잖아요. 신앙생활 했잖아요. 예수님 믿었잖아요. 뭐 각자 중체된 것이 각자 다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자기 인생에 수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그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내가 왕이니까 나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내가 다윗의 후손의 왕이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옳을 것이다 라고 너무 쉽게 판단하면 안 돼요. 물론 왕들이 쉽게 판단하는 왕이 어디 있겠어요. 네? 바벨론하고 싸우는데 그냥 군사 10명만 보내 누가 그렇게 말하겠어요. 열심히 노력하겠죠. 적군의 어떤 전략도 파악하고 우리의 군사력이 얼마나 있는지 군령미가 얼마나 남았는지 면밀히 조사하겠죠. 그럼에도 그 나라를 지키는 건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4절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 4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끝부분 보시면 자 이제 너희가 이 말을 잘 들으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 신하들 백성들 이제 그 다음 구절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는 말씀이 있어요. 이 전쟁에서 이긴다고 얘기해요. 근데 놀랍게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병거가 더 많아질 것이다. 최신 신식 무기로 너희들은 무장하게 될 것이다. 전쟁에 사용되는 말이에요. 말이 늘어날 것이다 가 아니고 너희가 어떤 병거와 어떤 말을 가지고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조건이 있어요. 이 말을 준행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너희가 전쟁에서도 이기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있는 거는요. 고대 사회에 있어서 왕의 중요한 직무가 적어도 남의 나라를 빼앗든지 빼앗는 건 원래 좋은 건 아닙니다만 전쟁하는 게 기본적으로 왕에게 주어진 임무 중에 하나예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백성들을 적군으로부터 주변국으로부터 지켜내는 게 왕의 중요한 임무예요. 왕에게 기대하는 거 고대 사회에 그거밖에 없죠. 더 이상 뭐가 있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죠. 치사한 지수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원하는 게 뭐예요? 고대 사회에서 나라를 지켜내는 것, 백성을 지켜내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왕에게 요구되는 것,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뭐예요? 나라를 지키는 건데 나라를 지키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 왕에게 주어진 중요한 직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면 정말 우리가 회사를 책임지고 있어요. 물론 경제 분석도 해야 돼. 정치 분석도 해야 돼. 수많은 분석들과 또한 연구와 또 미리 R&D 같은 어떤 투자 같은 것들이 필요할 거예요. 그럼 더욱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잘 지키시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교회를 오래 다니셨는데 30년, 50년 혹은 그 이상 다녔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 못 듣는다. 그럼 걱정되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을 찾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을 붙드시기라도 하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의 공격 때문에 나라가 심한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국력을 강화시켜라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이제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도 이 말씀을 다른 이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믿음의 행보를 걷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 있어도 위급하고 다급하고 정말 힘든 일이 있을 때 특별히 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만질 수 있게 하시고 손에 붙잡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